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볼 때마다 혹은 해석을 해야 할 때마다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심지어는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와중에 혈류증 여인이 옷을 스쳐서 치유가 되었는데도 그 여인을 부르실 정도로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나 마음이 좀 냉철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다른 느낌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해 봐야 되겠다. 예수님 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좀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본문을 보게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나오는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고 헬라말을 할 수 있는 헬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단어가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수로보니게가 두 가지 합성어죠. 수로는 시리아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었던 페니키아 족속이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그 족속을 알면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 이들이 세운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로보니게 사람이 세운 신전 하나가 아스다롯 신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가 이방 신들을 많이 세우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했었는데, 그 우상 숭배 중에 하나인 이 아스다롯 신전을 세울 정도로 이방인이고 이방 신에게 열심이었던 족속이라는 거겠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드로아 시돈 지방에 가셔서 내가 이번에는 좀 조용히 잠잠히 있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를 찾아온다, 내가 숨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드로 지역에 가셨어요. 숨어 있겠다. 그런데 숨을 수가 없었고 숨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아마 찾아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거죠.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그녀가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그 발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의아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도 두 번의 충격이 있었어요. 첫 번째 충격이 뭐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면 자녀에게 먼저 밥을 맛있게 먹이고 그 다음에 친구 자녀도 먹이고, 때로는 먼저 자녀가 배불리 먹으면 뭐 다른 분들에게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게 뭐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이방 여인이 적어도 둘째 딸, 둘째 아들 정도는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자녀에게 먼저 떡을 줄 뿐만 아니라 너는 자녀가 아니라는 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보통 자녀에게 떡을 먼저 줘야 된다고 말할 땐 다른 자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웃집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줄 떡은 내 자녀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옆집 자녀에게 줄 떡이 없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개였던 거예요. 그게 저에겐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개였구나. 첫째에게만 떡을 줘도 서운하고 옆집 자녀에게만 떡을 안 줘도 서운할 수 있는데, 내가 개였다라는 것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운 놈인데 떡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 예수님 왜 이러실까라는 서운한 감정이 이방인의 입장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방인이니까 왜 나에게 이러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뭐 여러분이 이스라엘 여행도 많이 가보신 분들 계시니 가보시면 이 빵들이 푸석푸석하고 딱딱하거든요. 이게 마른 빵입니다. 그렇죠? 오래 장기 보관하는 건조한 빵이에요. 그러니 이 빵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이 손으로 띄어 먹잖아요. 이렇게 칼로 잘라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으로 띄어서 먹는 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먹을 때 이 빵이 부스러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상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 집에 안에 같이 키우는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들이 와서 어린아이들 먹을 때 먹는 겁니다. 그 부스러기들을.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먹을 때보다 어린아이들이 먹을 때 이 부스러기가 많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이 더 많이 몰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배불리 먹게 해야 돼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 나는 던져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10몇 년 동안 키웠던 것 같은데 그 이름은 민키입니다. 민키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다 보면 아버지가 꼭 먹을 때 뭘 줬어요. 사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료만 주는 게 원칙이고 애완견을 그렇게 키워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데 저희 아빠는 그렇게 그 강아지를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집에 늘 와도 반겨주는 건 강아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그 강아지에 애정을 주어서 애기가 그렇게 막 애기란 표현 써서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 강아지 민키가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데 안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먹을 게 부족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애완견에게까지 그렇게 빵을 줄 정도의 그 마음은 없다. 그 정도의 형편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을 같이 보면 참 좋은데 마태복음의 15장에 보면 이 병행 복문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는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리고 개들은 이방인인 거구나 라는 걸 예수님이 의도하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두 가지로 함께 여러분과 영적 원리를 발견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는 불글의 의지로 받습니다. 불글의 의지로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녀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불글의 의지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한 불글의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을 보면 처음에부터 이렇게 엎드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와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저 사람 쫓아내야 됩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집단적으로 차별해요. 여기서는 예수님만 차별한 것 같지만 그 여인에게는 제자들조차 그 여인을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불굴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한 불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굴의 의지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선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고 할 때 주여 옳습니다. 저는 나중이 되어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먼저가 맞아요. 저는 나중이 맞습니다. 저는 나중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나중이라도 좋사오니 제 자녀를 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개들입니다. 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죠?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발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제는 상 아래에서 먹는 개가 됩니다. 그게 불굴의 의지죠.
여러분, 한국에 속담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 넌 개만도 못하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느끼면서는 제가 개만도 못하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 여인은 개라고 표현했지만 나는 개만도 못하지 않나? 심지어는 나는 개미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개미도 부스러기를 만족할 수 있겠죠. 그녀에게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부스러기의 은혜는 따라하겠습니다. 불굴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불굴의 신앙 고백.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매몰차게 개 비유하시면서 그녀를 몰아가셨는가? 그녀의 진짜 고백을 듣기 원하신 겁니다. 그녀의 진짜 신앙 고백을 듣길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 주여, 예스,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 떨어지는 부스러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개입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족합니다. 제 어린 딸을 살릴 수만 있으면 제가 개가 돼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Great is your faith. 위대하다. 너의 믿음이 너무나 great하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녀는 그저 개가 되었을 뿐인데, 그녀는 그저 애완견이 먹는 부스러기에 만족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불굴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자존심도 버리고 남들이 수군대는 것도 다 내려놓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짜 바라는 게 뭔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깊은 필요 가운데 삶을 견뎌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허무해지기도 하고 공허해지기도 해요. 때로는 귀신과 같은 불안감, 그런 것들이, 두려움들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속사람, 속 깊은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불굴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어쩌면 개만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개만도 못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개만도 못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고백이 오늘 하루의 삶의 근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녀가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내려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럼 그녀가 집에 돌아갔을 때 아이가 너무나 평온히 자고 있는 모습 보고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냥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스러기 은혜가 전부입니다. 저는 이 부스러기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 부스러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 살다 보면 늘 긴장감 속에 살아갑니다. 어딜 가도 제자들이 그냥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2세, 3세들도 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때로는 이 땅의 사탄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릴 수 있는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딸에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불굴의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